텐데요. 추석 연휴에 성도들의 이동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여전대회가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여전대회를 위해서 또 추석 때 만날 우리 반가운 식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얼굴을 떠올리면서 우리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끌어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가고자 하는 것 또 만나는 식구들 반갑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오랜만에 또 식구들을 만나고 성묘를 오가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서 우상 앞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만 원합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귀한 시간들이 또한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전대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된 복된 기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영광 드러내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은 성시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선포한 대로 응답되고 또 이름받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에 의하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골로새 3장 16절. 우리 한 음성으로 또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1차 문제 6251번째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른데요. 찬양집 2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집 2번입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날마다 삶이 그럼에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삶의 범위, 삶의 모습,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장. 그 출애굽기 40장 35절 3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떨어오지 않을 때는 나아가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수칙, 규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하지 말어.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 인도할 테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가 인도해 줄 테니까 좀 앞장서지 말고 내가 지시한 대로 따라오면 돼.
내가 가르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증이 있었잖아요. 웬만하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장서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 내 의지, 내 방법을 앞장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줘.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할 것, 삶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 그러면 보너스가 다른 거 다 따라오는 거야. 내가 다 채워줘. 걱정하지 마. 내가 입혀주고 먹여주고 살아가게 해줄 거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삶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내 뜻, 내 경험, 내 생각, 내 주변의 현실을 먼저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어떤 현실,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이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좋아하셨던 이유는 그가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먼저 뜻을 구했잖아요. 방법을 하나님 앞에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재미는 뭡니까? 우리보다 요즘 자식들은 더 똑똑합니다. 여행을 가는데 우리는 막 무조건 가기도 하고 아무 대책 없이 가지만 요즘 애들은 밥 먹는 것까지 차 마시는 것까지 다 세밀하게 데이터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여행을 가지 덜썩 안 가요. 옛날에 우리는 그냥 어디 간다 강원도 간다 그러면 강원도 그냥 가는 곳으로만 끝마쳤잖아요. 단 하나 뭐 방을 구하는 거 뭐 이런 거 하나만 구했지만 요즘 애들은 차 마시는 것까지 다 그렇게 해요. 분명히 요즘 애들은 현명합니다. 똑똑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구시대라 그래서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맛대로 생활해버리면 부모의 마음이 좀 자식 키우는 맛에 좀 서운한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세세한 것까지 어쩔 때는 부모가 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세세히 물을 때는 부모는 자식 키운 보람이 있잖아요. 왜? 그래도 나를 부모로 여겨주는구나. 지보다 더 모르는 것이 많을 텐데 그래도 부모라고 나에게 이런 거 모든 것을 다 세세히 의논하는 것 보니까 내가 자식 키우는 재미가 참 이게 바로 자식 키우는 재미다. 그걸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의 자녀 삼은 우리를 정말 아유 그래 내가 저를 택하기를 잘했네. 김 집사 이 집사 아유 그래 고마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들도록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한 번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거든요. 치라. 내가 다 보장해 줄게. 그런데도 마음에 확신이 안 드니까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야기했잖아.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내가 한 번 이야기하면 딱 되지. 내가 지금까지 너의 인생에 그렇게 해. 그랬더니 안 된 일이 있었냐? 그러질 않았어요. 또 물을 때 그래 그렇게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자꾸 물은 것을 싫어하질 않아요. 우리는 자꾸 물어보면 싫어하고 막 짜증을 내지만 하나님은 그러질 않으세요. 오히려 좋아라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보세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아 살았거든요. 시편 103편 17절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자손 대대로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사세요. 이걸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솔로몬을 붙들고 했던 것이 뭡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믿음을 가져.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던 것 너 봤잖아. 그 함께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았어. 내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어. 그러니 너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 이건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15절 말씀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평강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을 유지하고 사세요. 그리고 겉으로는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평강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평강한 삶이고 감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다 감사하세요. 그냥 마음 편히 쓰세요. 참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평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감사할 일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햇볕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지백체를 다 누리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 역시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 마음속에 평강의 인도함을 받도록 평강함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없다는 것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말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집사님 한 분이 이 집사람한테 그러대요. 잘 들으세요. 그래도 목사님 정도면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잘하는 편이라고. 근데도 청자 우리 집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가 어떤 때는 아유 마음에 안 들어. 남자가 얘 저렇게 정머리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가끔가다 이제 그러긴 합디다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입장 주변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남이 뭐 인정하고 좋아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장 내 편이 인정을 못하고 좋아라 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 산 거 아닙니까? 외식된 삶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늘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정말 좋아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사람,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 세 번째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네 번째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15절 말씀에 감사하는 자가 되리라, 16절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꼭 잊지 않고 살아야 할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일 것 같으면 그만큼이나 비중이 가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세요.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놓아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갈피를 못 잡을 때, 환난과 역경에 비바람이 막 불어쳐올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아멘을 자주 하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라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꽉 붙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태풍이 불 때 배들이 미리 피항을 하게 돼요. 항구로 다시 돌아옵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 태풍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이 되니까 피항에서 오면은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밧줄로 옆에 배들하고 배 사이에 꽁꽁 묶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꽉 밀착이 안 되잖아요. 꽁꽁 묶지 않으면 그 사이에 너울이 쳐가지고 배하고 배가 부딪혀서 배가 깨져버려요. 엄청납니다. 그 태풍이 불 때 항구를 나갑니다. 제가 어려서 늘 이야기합니다만 볼 곳이 없으니까 또 앞에 보이는 거 바다니까 태풍이 불고 나서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가보면 배가 몇 척이 막 깨져 있어요. 그래갖고 침몰이 되어 있는 배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이고 귀찮다고 확 묶지 않고 밧줄을 느슨하게 묶은 것 때문에 이 사이에 너울이 쳐가지고 배가 계속 부딪혀서 깨져버려요. 그래서 꽉 묶어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한 배가 되도록 딱 묶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 단어가 아멘이에요. 아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꽉 묶어놓는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을 하면 아멘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를 꽉 묶어놓으면 배가 안전하듯이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꽉 묶여 있으면 내 삶이 안전해져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멘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에 아멘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꽉 붙잡아 주실 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 닿을 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 어렵고 험난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에 아멘하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뜨겁게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아멘하는 그 신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두 가지가 들려오는데 하나는 찬양하는 소리고요. 여러분 찬양하는 거 귀찮아하지 마세요. 좀 찬양할 때 좀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기에 정말 조화하신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찬양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니까 두 가지를 한다니까 찬양과 아멘 소리예요. 그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천국에 가면 찬양과 아멘 하는 소리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한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보니까 아멘 하나님 빨리 오세요 그러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멘이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뻔하노니 내게서 불과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 사서 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정확히 평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말씀, 소아시아 7교회를 평가할 때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는 정말 작은 능력의 교회였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버리질 않았어요. 말씀을 꼭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칭찬 들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원 성결교회가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풍성히 거함으로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 뜻 안에 거하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되 오늘 하루가 풍성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